영광의 박수를 보려면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5개 아닙니까? 그죠? 다음 주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주일학교까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영적인 시력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력 검사들을 다 해보셨죠? 앞에 지금 띄어져 있는 그림처럼 숫자가 보이는 거,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보죠. 점점 이제 시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저도 눈이 참 좋았는데 돋보기를 써야 가까운 책을 읽을 때 편하게 되었으니 시력은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가지고, 시력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몸 전체가 1000냥이라고 한다면 눈이 900냥이라. 몸이 전체가 1000냥인데 눈 하나만으로도 900냥이다 라고 하니 눈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하냐는 거지. 그만큼 우리 눈이 만약에 여러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꽃을 볼 수 있겠어요? 단풍을 볼 수 있겠어요?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눈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지식도 우리의 사고력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눈을 가지고도 똑같이 어떤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 이 눈이 사물을 볼 때 수정체가 있는데 그 수정체에 자꾸 뭔가 이렇게 와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것을 거둬주면은 깨끗해져서 다시 사물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백내장 수술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 몸 건강을 위해서 혹은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 눈이 기능이 떨어지면 눈 건강을 위해서 눈에 좋다고 하는 것을 먹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영적인 눈은 어디 붙어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어디 붙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여기 있는데 영적인 눈은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나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다는. 예를 들면 저에게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몸 중에 어느 부분이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에 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하도 막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많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때에 하나님 정말 꿈에서라도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꿈에라도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섭섭하시게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그런데 제가 그럼 하나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선명하게 봐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눈이 다 감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을 텐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인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신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신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을 자꾸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지역에 가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형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상이 몇 가지나 될까 한다면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말도 되지 않은 것들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설국열차,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설국열차를 이렇게 제작하게 되면서 그 영화 잘 찍고 사고 없이 찍고 영화 흥행 대박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고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드라마 찍을 때 다 합니다. 거의 합니다. 드라마 찍을 때도 여러분 드라마 이거 시청률 높게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해요. 심지어는 스포츠 야구에서도 보면은 이 선수들이 지금 입 벌리고 죽은 돼지에게 돈을 꽂아주면서 금년에 우리 경기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팀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돼지 머리에 돈 꽂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스마트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무엇이 부족해서 뭔가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눈에 어떤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돼요.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찌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 앞에 가서 고사를 지낼 생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돼지도 그냥 돼지가 아니고 돼지 목만 딱 잘라다가 하는 거예요. 돼지 산책하다 놓은 것도 아니고 죽은 돼지 목만 잘라다가 그것도 웃으면서 죽은 돼지가 또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돼지 머리 파는데도 웃고 죽은 돼지를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우리나라가 다 문화죠, 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예요? 죄악의 문화죠. 이것을 쉽게 설명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구정 명절 때 그러면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세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듭시다. 근데 부모님 옆에 지금 살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침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연로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계시고 옆에 허수아비를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 하옵소서 하고 세배를 한다. 그러면 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 어떨까요? 아니, 허수아비는 좀 너무했다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 미리 준비한다고 준비해놓던 사진을 옆에 놓고 부모님 옆에 살아 계시는데 영정사진을 이쪽 갖다 놓고 자식들이 다 거기 가서 세배를 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겠죠, 관계가.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문화요?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죄악의 결과들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것을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 정말 멋진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일그러졌어요. 뭐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마음속의 생각들이 온갖 굴절되고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좋은 생각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여러분 엊그제 그 미국의 한 방송을 보니까 한인 아이던데 어머니를 살해한 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재판을 봤는데 텔레비전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찍었다고요. 촬영을 하니까 갑자기 텔레비전 카메라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살해범이에요. 근데 텔레비전 카메라를 보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다면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인 것처럼 점점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우리나라 남자 영화 감독이 동성연애 선언 지난번에 했었는데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남자 둘이 어떤 한 남자는 머리에다 면사포라고 쓰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둘이 결혼한다고 결혼했어요. 어제 남자들 둘이. 뭐하라고 면사포를 써? 지도 똑같이 신사복 입고 나와서 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된다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성애 인정해달라. 여러분 지금 다행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설교하면 인권, 동성애 연애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한다고 해서 이 설교하면 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법안을 상정했어요.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바뀌고. 엊그제 또 제가 한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내릴 때 옛날에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분류로 나누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남녀가 들어갔는데 남녀를 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세상은 이상한 일들을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과도 교제가 아주 자유로웠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죄악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결과들을 내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정말 집요하다시피 영적인 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너무 어리석게 보인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는 것조차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밀밭입니다만은 밀이 지금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죠. 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상태가 좀 더 지나가면 이제는 힘이 없어서 꺾여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 상태가 좀 지나면은 꺾이고 비라도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그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전에 더 사그라지기 전에 추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상태를 휘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추수하려면. 그런데 지금 밭을 봐라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 달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달력에 키브레스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달력을 환산한다면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가 4월이나 5월 이런 정도 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12월 정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 지나야, 그러니까 즉 내년 4월이나 5월 돼야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12월이었거든요. 12월에는 이렇게 밀밭이 추수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보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스타일로 살았던 삶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스타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래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 끝장난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좋아요. 당장 손에 잡히는 돈이 좋아요. 세상 오락이 좋아요. 세상 쾌락이 좋아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즐거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래? 야, 너희들 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구나. 그런 게임을 어떻게 개발했니? 너희들 어떻게 그런 놀이를 만들어냈니?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좀 앞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에서 24절도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의 몸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한쪽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력을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 밭이 휘어지게 됐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보아라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그냥 스쳐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잘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많아요.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도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가마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두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겠죠. 그냥 들에 핀 꽃을 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야 들에 뭔 꽃이 피었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 꽃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에 핀 백화화지만, 들에 핀 꽃이지만 그걸 봐라. 누가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 새를 누가 지금 먹이고 계시냐. 너희가 먹이를 줘서 그들이 다 먹고 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늘 보는 것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느끼고 살지 영적인 눈에 감지되는 것은 없었어요. 영적인 것은 없었어요. 혹시 영적인 것들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해내면 그건 뭐예요? 아까 돼지 머리 넣고 고사리 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화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지금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조그마한 티가 있다고 해서 그 티를 빼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 근데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봅니까? 상대방을 먼저 봅니까? 부부가 여러분 살면 나는 참 이런 점이 부족해. 나는 참 이런 점이 약해. 여보 미안해. 내가 참 이런 것을 더 능력있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팍팍 벌어와야 되는데 돈 못 벌어와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도 감사한 줄 알아. 아무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나만한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복의 경우도 하지들 막 뭐 이러면서 그럽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요 월급도 벌어오고 사업을 버는 사람이 그래도 늘 아내에게 갖는 마음이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한 점을 먼저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내가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고작 집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 모양인가?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 이것도 돈이라고 갖다 벌어주느냐. 친구 남편은 돈이 월급이 얼마 연봉이 얼마더라 집이 어떻더라 차가 어떻더라 뭐 등등등 이야기 쭉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중계방송 하겠죠. 싸움하니까. 그죠? 그러나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자기한테 당신한테 이렇게 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 그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대 자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의 하나부터 10까지 교정 안 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또 사물을 보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다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밀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밀밭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넉 달만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밭에 밀이나 보리만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치 곡식밭이 휘어져서 지금 거두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 막 농사철 추수철 되고 그러면은요 비 온다고 그러면은 갈등 가는 사람 많아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월요일날 비가 온다는 소식 들려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 농사 추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빨리 다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다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보리밥만, 밀밥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주식 투자를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S라인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은 너무 무관심하고 버리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해요. 이 육체가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먹고 살기에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들만 찾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내려오셨겠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철없는 제자들 늘 다투기만 하고 자기 잘났다고만 생각하고 그렇죠.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엿보거나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목적을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사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다 보면 주변에 잡다한 것들이 나타나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나타나요. 제사장 같은 사람도 나타나요. 서기관 같은 사람도 나타나요. 철없는 제자들 같은 사람도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게 있어야 그 길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해야 될 세 가지 제목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교정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영적 눈이 확 뜨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목적이 생깁니다. 열심히 직장에 나가야 될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영적 눈이 띄면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
여러분, 영적 눈이 띄어있는 예수님, 영적 눈이 선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그러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해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길을, 그 죽을 길을 왜 가느냐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붙였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고, 이거 걸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다 완성하겠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건 46년 걸려 지은 건데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이걸 짓겠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눈이 띄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들의 눈이 띄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22절에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이 안 뜨이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눈이 뜨인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성경에서 보인다면 이건 눈이 안 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러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모든 자들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함께 세우더니 오늘이 하늘로 가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갔다며 마치 그들의 저 달라진 것이 그들에게 오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으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라.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예,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받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은요, 이제는 육체적인 일을 막 밀어붙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2013년 9월 8일이잖아요. 9월 8일을 살고 있는 오늘 이 2013년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교회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시는데 저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에 눈도 귀도 입도 코도 손도 팔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눈을 열어서 보고 예수님이 향하여 가는 것을 같이 손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가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쪽 가는데 우리는 왼쪽 가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딴전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그러니 지금도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너희를 통해서는 내가 이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된 우리 예수님과 한 몸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부부관계의 설명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처럼 신랑 신부처럼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엄마 이야기 듣고 아빠 이야기 들으면 조금 다른 점들이 있죠. 엄마는 어떻게 결혼했어? 네 아빠가 얼마나 쫓아다녀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했다. 아빠한테 물어보면 야, 네 엄마가 목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좋아하는 여자 많았는데 네 엄마가 하도 불쌍해서 네 엄마가 했다. 아마 그렇게 헷갈리는 자녀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둘 다 거짓말을 하든 둘 다 진실을 말하든지 간에 결혼할 때는 최소한 좋다고 해서 결혼하죠. 좋다고 결혼합니다. 사랑한다고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며칠 살다 보면은 당신만 있으면 됩니까? 당신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막 출발할 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뭐 행복하다 막 그렇게 했는데 10년 되고 20년 돼도 단칸방에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둘이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까? 이런 왼수덩어리가 이 앞에 아직도 살아있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어쩌다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막 이러면서 본다든지 만약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단칸방에 앉아서 둘이 그렇게 있다면 그건 문제죠. 발전되지 않는다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막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고 그럴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단칸방에만 있어서 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가면서는 단칸방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좀 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도 사랑만 가지고 못 살아요. 열정만 가지고 못 살아요. 결국은 사랑을 확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것도 많아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갈라서는 거죠.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면서 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 집중 사역으로 가족 구원을, 이웃 구원하는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그러면 저 혼자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목동 주심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목동 주심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러면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고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었다. 40절에 사마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예수님이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사랑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만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데 어렵죠.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내가 사랑해주지 못한 것 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십시오. 목사님 저만큼 해주면은 됐지, 그 사람이 복에 겨워서 그렇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별을 따다 줬다 할지라도 별을 2개 따다 줬는데 하나만 따다 줘서 미안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도 또 그렇지 못한 점을 생각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잘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에게 잘해준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서로 가질 때에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금년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도 환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 저도 한마음 내서 집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내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면 좋겠는데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돈만, 물질만, 세상의 쾌락만, 세상에 있는 것들만 붙잡으려고 애쓰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철부지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아버지 앞에 성장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땅의 것만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생명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 구원하는 일, 이웃 구원하는 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밭을 보아라 희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금년 가을도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려라 에바다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잔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대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오래 참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영적 눈을 교정하여 선명하게 보고 주의 일을 힘써하기 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
정말